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침체와 회복. 오늘 제목은 영적 침체와 회복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도 찾아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도 찾아보는데, 제목은 영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침체, 개인적인 삶의 침체, 여기에도 아마 거의 그대로 적용시켜도 맞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또 내가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쏙쏙 흡수가 되고 있는가? 또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하면서 기쁨은 있는가? 기쁨은. 또 내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등등 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를 자주 돌아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혹시 내게 요즘 침체된 부분은 무엇인가? 침체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길게 가면, 장기화되면 그것이 고착되고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고착되기 전에 침체된 부분을 찾아내고 반드시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해서도 안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도 안 되고,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반쪽이에요.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된다, 우울증에 걸려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울할 때가 있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물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기도 찾아올 수 있고,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장로에게도 찾아오고 집사에게도 찾아가고 권사에게도 찾아가고, 영적인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다고 했던 다윗조차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있었다. 설마?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에게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에게 위협되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영적 침체기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늘 침체야.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사탄이 안 건드려도 그냥 침체에 있어. 그러니까 힘들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주로 어떤 사람을 건드리고 침체하게 하느냐? 크게 은혜 받은 사람. 어디 가서 정말 크게 은혜를 받고 막 날아갈 듯하고 날아가는 참새라도 떨어뜨릴 것 같고 성령 충만하다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좀 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일에 위협을 줄 만한 사람, 이들을 건드리고 이런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 요즘 여러분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손은 안 들어보지만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침체기입니까? 아니면 상승기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내 구역 식구들과는 어떠하며, 가족들과는 어떠하며, 자녀들과는 어떠하며, 인간관계가 어떠하냐? 혹시 신앙생활의 권태기는 아닙니까? 권태기. 여러분, 이 권태기는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권태기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 직분도 있으니까 매주일 교회는 와, 남의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는 와, 교회 안 오면 또 전화 오고 신방하고 귀찮으니까 전에는 교회는 와. 그런데 교회는 와서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평안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 잘 나가던, 그러다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믿음이 괜찮다고 할 때일수록 긴장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탄이 건드리기가 최고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지금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요, 믿음의 종이요, 기도의 종이요, 기적의 종이었어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하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인 바알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850대 1로.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사르밧 가부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고, 언제든지 내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야 돼. 나는 아니겠지.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영적 침체 올 그런 군번인가? 남자들 말로. 믿음이 큰 사람도 믿음이 작은 사람도 영적 침체는 찾아갑니다. 목사에게도 찾아가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존감은 잃어버리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도 놓고 싶습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삶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지요? 네. 오늘 엘리야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몰살시켰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못된 아내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저놈 엘리야를 죽이겠다 맹세까지 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 엄청난 엘리야가 한 여성의 협박에 도망을 칩니다. 불이 나게.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요.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겼다고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사안 하나만 데리고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또 사안만 거기에 두고 혼자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이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 주옵소서. 선지자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죽여달라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깨끗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많은 대적 앞에서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고 몰살시키고 능력 있는 기도로 비를 멈추게도 하고 다시 오게도 하고 불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만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혼자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는 지금 영적 침체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한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다음에 온다. 시작. 최악의 영적 침체는 바로 다음에 온다. 기억하세요. 제가 따라하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라도 여러분 붙잡고 가시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에 옵니다. 바로 다음. 예수님조차도 그랬다고. 엘리야의 극심한 영적 침체가 있기 바로 직전에 최고의 영적 승리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갈멜산에서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 이기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3년 반년 동안이나 가물었던 땅에 기도로 피가 쏟아지게 하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탈진. 번아웃이라 그러죠. 영어로. 다 타버렸어.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정도로. 엘리야는 3년 동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니까요. 죽기를. 믿어집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를 돌로 칠라 그러고 멱살 잡고 대들고, 모세는 일이 너무 많고 죽을 지경이에요. 모세는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곤고함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수밖에 없지.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도 한때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침체는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 목회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교회를 열심히 하되 영적 침체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 침체에 안 오는 것이 아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정도는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침체된 것을 찾아내고 빨리빨리 해소시켜야 돼요. 쌓아두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지. 빠지긴 빠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엘리야처럼.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왔어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는
이제 영적인 방어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이세벨의 협박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람 보내가지고 경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보내서 죽였겠지요. 갈멜산 사건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엘리야에게 다 가 있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지금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압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데 죽여보세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겁을 주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상 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석해버렸어요. 사방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예 판단해버렸어요. 물론 그때의 상황이 위기 상황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혼자서 뭘 하겠나,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어요. 교회 안에도 또 사람들 중에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 혼자고 내가 혼자 뭘 하겠냐,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좀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안 좋다고, 모두가 안 좋다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4절입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자기 조상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상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못난 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잘것없고 못난 놈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침체에 빠집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해서 또 침체에 빠지고, 난 다른 사람 목회하는 교회와 내 목회하는 교회를 비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구역장은 다른 구역과 자기 구역을 비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비교의식 대신에 창조의식을 가지자.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나고 나는 나밖에 이 땅에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뿐이에요. 여러분뿐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세요. 위로 보면 한없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목회하는 교회와 비교하면 자기 목회하는 교회보다 큰 교회 많지요. 그러면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에 빠졌어요. 10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죄짓고 과거와 똑같이 죄악 속에 살고 있고 결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나까지도 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결과가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자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든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빨리빨리 보이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가지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어. 잘 보이지 않아.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자세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침체됩니다. 안 보이니까 당장. 너무 성급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안 됩니다. 좋은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 해서 성급하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봉사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전도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침체될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천 명? 7,000명을 남겨뒀다니까. 엘리야가 못 봤을 뿐이지 7,000명이 남아있다고요. 이것이 그동안 엘리야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고 뭐겠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봤지만 7,000명이 남아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못된 아합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를 준비해놨어요. 지금 몇 절만 더 읽으면 나오는데 또 엘리야를 위해서 후계자 엘리사까지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가 못 봐서 그렇지 지가 못 봐서.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결과가 빨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꾸준히 봉사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목회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엘리야는 10절과 읽지 않은 14절에도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그 중에 많은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아직 7,000명이나 남겨두셨어요. 7,000명이 도와주면 뭘 못하겠습니까? 7,000명이나. 그뿐입니까? 정말 엘리야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많은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나 혼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봉사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자살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자살하는데 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죽지 않는답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까?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나 혼자. 그럼 죽어야지 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되려고 애를 써도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있는 엘리야를요, 일단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푹 자게 합니다. 자라 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웁니다. 실컷 재우고 나서 천사를 통해 깨우시고 음식을 먹이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는 거예요. 숯불 떡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다가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또 자. 실컷 자고 나니까 또 깨워가지고 또 먹어. 그래가지고 또 실컷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자고 먹기를 반복하면서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먼저 육적으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 만드실 때 육체만도 아니고 영혼만도 아니에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냥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반쪽이에요. 인간은 육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영적인 문제는 찾아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육적인 필요도 잘 채워줘야 돼요. 잠이 필요할 때 잠도 자야 되고 배고플 때 먹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는 육적인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다시 영적인 상태는 육적인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그러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체력은 영역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체력은 영역이라고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 같지만 맞아요.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며칠 잠 못 자게 하고 먹이지 않고 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자 되지요. 환자 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성령 충만해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 육적인 상태예요. 잠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요즘 영양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운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공급해야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데 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나 생각하지 말고 육적으로 부족한 것도 먼저 채워줘야 돼요. 먹고 쉬고 자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엘리야를 40일을 걷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합니다. 그의 불안과 두려움과 한탄을 쏟아놓게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마음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지금 그럴 꿈번이냐?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모양 그 정도밖에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만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때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울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쏟아놔야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씩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혼자 담고 있지 말고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침체가 하나님의 침체는 아닙니다. 내가 침체됐다고 하나님이 침체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침체 자리에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